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너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너의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에 있다 하리라. 저희의 작은 신임에도 일하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갑갑함과 답답함, 무기력함으로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만남과 치유를 주시는 주님께 예배하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초를 밝히고자 합니다. 첫 번째 초는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어주시는 주님의 귀 기울여 주심입니다. 또한 두 번째 초를 밝히고자 합니다. 두 번째 초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곧게 단장시켜 주시고 세워주시는 주님의 따스한 안아주심입니다. 이 안아주심을 생각하며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가 오늘은 유튜브가 되지 않아서 페이스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아멘. 우리를 영원하게 변화시켜 주실 주님을 생각하며 그리고 우리를 따스하게 안아주실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같이 하시기를 축복해 주시기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우리가 간절한 소망으로 우리 공동체의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치유의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기회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부름을 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깊은 사랑과 배려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투덜거리며 한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세워보면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자랑으로, 우리의 어리석음을 지혜로움으로 바꿔주시는 간섭의 하나님,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월 중순 이제 꽃바람이 불어옵니다. 동토했던 곳은 따스함이 조금씩 내려앉아 꽃들을 피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세월을 앞서가는 꽃들은 어두움을 뚫고 추위를 뚫고 딱딱한 겨울을 뚫고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꽃이 피듯이 주님, 저희의 코로나19로 인한 얼어붙은 감옥 같은 삶, 차가운 경제적인 현실, 관계의 단절과 외로움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꽃같이 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꽃이 사람을 만나도 웃고 꽃이 향기로 서로에게 기분 좋게 만들어 주시지 우리가 서로 만남으로 기분 좋게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코로나로 환자가 많은 수도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방역에 열심히 우리가 참여하며 그 참여함으로 이것이 좀 줄어들며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방역과 치료에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하는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특히 얼마 전부터 시작한 백신 접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찾을 수 있는 작은 걸음들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코로나로 사망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며 코로나로 경제적 눈물이 조금은 이제는 멈추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를 간구합니다. 먹을거리들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풍족하지만 그 풍족함이 없는 곳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입을 것이 풍족하지만 입을 것이 없어서 추위에 떠는 많은 백성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주님, 그 백성들을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특히 그것을 위해서 일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일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의 불화로 형제가 미워하고 부모와 자녀가 미워하고 그것을 통해서 가정이 찢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 안에 하나, 그 다음에 신앙의 어루만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바른 신학과 주님을 닮은 삶과 욕심과 정치적 야욕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대해져서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에 바빠서 우리의 이웃을 돌보지 못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특히 미얀마의 쿠데타로 인해서 어려운 실정을 겪고 있는 그들의 백성과 또 악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있다면 그 악한 마음을 하나님 평화로 돌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거기서 일하는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사자야 새 생명의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죄를 지은 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십니다. 이제 이 말씀에 따라 사죄와 생명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하여 임하였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주님께 다 같이 주의 기도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526장 또 하나님께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6장입니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관계와 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한 발 한 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배움과 주님의 다가오심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이 조금은 더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한 발짝을 더 내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헌금을 드린 모든 자들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구약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을 사마리아에서 쫓아낸 아시리아 왕은 바벨론과 구다와 아화와 하맛과 스발와임으로부터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성읍에 살게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사마리아를 자기들의 소유로 삼았으며 이스라엘 성읍들 안에 정착하여 살았다.
그들은 그곳에 정착하면서 처음에는 주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나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풀어놓으셔서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들이 아시리아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우리를 사마리아로 이주시키셔서 이 성읍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리로 이주한 민족들은 이 지역의 신에 관한 관습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신이 우리들 가운데 사자를 보내어 우리들을 계속 물어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신에 대한 관습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줄 압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은 부하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를 하였다.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명을 그곳으로 돌려보내어라. 그가 그곳에 살면서 그 지역의 신에 대한 관습을 새 주민에게 가르치게 하여라. 그리하여 사마리아로부터 사로잡혀 온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 그리로 돌아가 베델에 살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쳤다. 아멘. 오늘 주신 서신서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또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예, 오늘 주신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4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랍비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나올 정도로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한 여인의 사건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지만 간단하게 내용을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 그것도 수가성이라는 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디에 앉아 있어 계셨냐면 우물가 옆에 약간 돌이 있었나 보죠. 거기에 이렇게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가 정오쯤입니다. 이때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니 우물 옆에 있는데 무슨 마실 물을 달라고 요구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우물에는 돌로 막아두거나 아니면 두레박을 일부러 없앱니다. 아무나 이렇게 물을 퍼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레박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물을 풀 수 있죠. 그래서 두레박을 갖고 아마 여인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의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따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리고
내가 여기선 그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줄 것이라는 걸 네가 알았다면 나에게 물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상하죠.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당장 자신은 마실 물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따지지 않고 어떻게 따지냐면 정말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자신에게 그 물을 달라고. 그 물을 달라서 받아서 자기가 뭘 하고 싶으냐면 여기에 물을 길러 나오고 싶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물을 길러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고역인 여인인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달라고 얘기하니까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조건을 답니다. 조건이 남편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에게 이미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은 너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인의 사정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아마도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에 처음 갔을지도 모릅니다. 수가성 그 우물가에 처음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여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인이 남편을 바꾸는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공이 결혼을 몇 번까지 할 수 있냐면 최대 3번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이 가끔은 있었기 때문이에요. 보통 이혼은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런 이혼이 3번 정도 가능했는데 이 여자는 본문에 의하면 6번이나 결혼한 겁니다. 3번 가능하니까 3번은 결혼하고 나머지 3번은 불법적인 일일 수 있어요. 결혼하지 못하는 상태니까요. 근데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여러 번 결혼했을까에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첫째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한 여인이라는 거죠. 핸드백을 바꾸듯이 남자를 자주 바꾸는 여자였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는 어떤 사람들은 남자에게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남자가 무시할 수밖에 없는, 남자가 쉽게 버릴 수 있는 여자라는 겁니다. 아마도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의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고 아마도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후자의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학자들에게 있어. 즉 여인은 그 당시로서는 대단히 남자들에게 무시받는 여자인 거죠. 장애가 있거나 흠이 있는 여자일 수 있습니다. 또 그 당시 시대는 여자 혼자 살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여자 혼자 먹고 못 살아요. 지금같이 남자가 꼭 필요했던 시대인 거죠. 즉 계속 결혼해서 그 남자를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될 처지에 있는 가련한 여인인 거죠. 친정으로도 돌아갈 수 없는 여인 같아요. 친정으로 돌아가면 그나마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그것도 못하는 여인인 것 같습니다. 즉 그러니 불법적인 결혼이라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불법적인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여자가 한 일 중에 하나는 물을 뜨러 우물가에 오는 겁니다. 물을 길르러 오는 것이 너무나도 괴로운 일인 거죠. 만약 그녀가 물을 길르러 오지 않았다면 가정에서 쫓겨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치스럽고 가기 싫은 일인데 물을 뜨러 옵니다. 언제? 정오에 뜨러 옵니다. 정오에는 물을 뜨러 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덥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기 혼자만 몰래 와서 물을 뜯고 가는 겁니다. 그 더위를 견디면서 말입니다. 보통은 저녁 때 물을 뜨는데 말입니다. 이런 여인의 상황, 이 여인 생활 다 알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녀가 대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 물을 길러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녀가 운물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자마자 이 여자가 다른 질문 하나와 더불어서 그 질문을 다 듣고 나서 막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동네방네. 그러면서 내가 한 일을 모두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 이분이 메시아라고 얘기하면서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녀의 과거를 딱 맞췄어요. 우리가 가끔 드라마나 여러 영화에서 보잖아요. 뭐 이렇게 점쟁이한테 가면 과거를 딱 맞춰갖고 너무나도 놀래듯이, 그런 거 아닙니다. 과거를 맞힌 이 사실은 단순히 과거를 맞췄다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고통에 공감하고 있는 예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녀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셨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니 그녀의 남편에 대해서 물어보셨던 거죠. 그리고 그녀가 부끄러운 그 삶을 다 고칠 수 있고 그녀의 부끄러운 삶이 놀라운 사람이라고 변혁될 수 있는 만남을 주시는 거죠. 그녀가 메시아의 메신저가 됩니다. 그녀가 바로 메시아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어디에? 사마리아에 그 소식을 전하는 비둘기같이 혹은 전화를 걸어서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는 사람과 같이 알려주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자의 신분이 남자에게 끊임없이 버림받는 여자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된 거죠. 메시아가 인정해 준 사람이 된 겁니다. 여자의 신분이 바뀐 거죠. 예수님이 그녀에게 물어보고 그녀에게 답을 준 이유는 바로 그녀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녀의 삶의 자리 여건을 좀 바꿔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기다리셨던 거죠. 근데 요한복음 4장은 단순히 이렇게 개인의 회복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소외만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사실은 사회적인 집단 간의 집단이 서로 오해하고 갈등하는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가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4장 초반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다 지방에 계시다가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려고 해요. 유다 지방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직선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기 때문에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지만 보통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지 않습니다. 다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쭉 올라갔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가는 것이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갔던 루트예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다라고 일부러 표현하고 있습니다. 몰랐을까요? 모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요한 공동체는 가야만 했다고. 이 가야만 했던 필연성은 유대와 사마리아의 갈등 속에 있는 그 아픔에 예수님이 가야만 했다라고 정당한 당연성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될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가야만 했다고. 지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갈등이 문제라고, 그들의 아픔이 문제고 민족이 찢어진 것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할 수 있습니다. 유대 사람하고 사마리아 사람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배경이 좀 존재합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 있듯이 유다라는 나라도 이스라엘 나라도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남유다는 586년경에 망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722년 정도에 망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서 그들을 점령해서 그들이 망합니다. 근데 아수르는 특이한 정책을 씁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데려다가 딴 나라에 이민시키는 거죠. 그리고 딴 나라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에 살게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살게 한 거죠. 왜 이렇게 했냐면 한 민족이 원래 살던 곳에 있으면 언젠가 독립을 위해서 전쟁할지 모른다. 독립을 위해서 투쟁할지 모르니까 뿔뿔이 흩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잡아다 딴 데다 다 옮겨놓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다른 민족이 와서 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17장에 그 말이 있는 거죠. 다른 곳에서 막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기다 살게 했는데 갑자기 사자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을 물어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죠. 아시리아 왕이시여, 우리가 사마리아의 풍속을 몰라서 사마리아의 신이 노해서 우리를 죽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풍속을 배울 수 있도록 사마리아의 풍속을 알려주는 제사장을 보내려고 해서 왕이 제사장을 보내줍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혼혈이 벌어집니다. 다 옮기지는 못했으니까 일부의 사람들이 거기에 살면서 혼혈이 이루어지고 그 혼혈 과정에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점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조금 남유다와 다르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남유다도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이번에는 잡혀갑니다. 그렇다 다시 돌아왔을 때 성전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성전을 막 재건하려고 하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싫다고 이스라엘 사람이,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우리는 당신하고 다르다고. 당신들은 혼혈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갈등이 막 시작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 오는 걸 반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주전 515년에 성전이 완공됐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가지 못하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한 100년 뒤인 주전 430년경에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성전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워버려요. 그리고 성전을 세워서 그곳에 예배를 막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좀 초라하니까 알렉산더 대왕이었을 때, 알렉산더 대왕이 유대 땅을 다 점령했을 때 뭐 이렇게 좀 보강했던 것 같아요. 더 잘 짓게 해달라고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을 잘 지어놓은 것 같아요. 그리심산에.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그게 너무 꼴보기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어느 정도 군사력을 가졌을 때 주전 129년에 그 성전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리심산에 쳐들어갔고 너네들은 성전을 가질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성전은 예루살렘만 있어야 돼 하고 파괴해버리는, 정말 엄청난 두 비슷한 민족끼리, 어쩌면 한 형제인 민족끼리 종교적인 갈등을 보면서 엄청난 싸움을 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갈등입니다. 서로 너무 싫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4장에서 여인은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의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당신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얘기한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하고 막 논쟁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을 다 알고 나를 메시아의 메신저로 삼아 주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기는 장소의 문제를 물어봅니다.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드리는 사람이 자기가 영과 진리, 진심을 다해서 드리면 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속에 혁명적인 이야기가 있죠. 예루살렘이 아니어도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사마리아인도 유대인도 심지어 이방인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죠.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에만 예배해야 돼, 그리심산만 예배해야 된다고 오해해놓고 둘이 엄청 싸웠던 겁니다. 쓸데없는 것으로 말입니다. 이런 오해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이런 갈등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배하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얘기합니다. 신령과 진정이란 이 얘기는 너의 전 삶을 두고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냥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모든 삶, 일주일의 삶, 한 달의 삶을 가지고 예배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오해가 해결되고 서로 혐오하던 것이 사라지고 그리고 서로 받아주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가요? 혐오로 예배당에 못 들어오게 막는 사람은 없는지요? 혹은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악마치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지 반성해 봐야 됩니다. 정치적인 색깔, 성적인 지향성 혹은 지역에 따라서 사람들을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모두 예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혐오를 철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혐오를 철폐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혐오를 없애고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 사람이 너무나도 기뻐서 날뛰고 즐거워하는 일이 바로 나의 양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있을 때 먹을 걸 구하러 막 돌아다닌 겁니다. 그리고 먹을 걸 구해왔어요.
사마리아의 동네에서 유대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애써서 구해왔는데 예수님 잡십시오 얘기하니까 난 이미 밥을 먹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 먼저 줬어? 제자들은 뭘 하죠? 경쟁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혐오를 철폐하는 것,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동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을 잘 우리가 봐야만 합니다. 현대교회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만약 현대교회가 혐오를 얘기하고 배척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을 굶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굶기죠. 아니면 우리 자신이 굶는 사람이 됩니다. 영적으로 혐오를 만들어내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이것들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교회가 분열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분열합니다. 옛날에 사마리아와 유대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분열했듯이, 아니면 혐오 때문에 분열했듯이 현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분열하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너무나도 많은 교단이 있잖아요. 비기독교인들이 교단이 이렇게 많은 걸 보면 깜짝 놀라잖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춘천에 이렇게 봉사활동 간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구할 수 없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교회를 하나 이렇게 빌려갖고 고등학생들하고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자기는 무슨 교단, 무슨 파, 어디 막 구구절절히 얘기합니다. 저보러 어느 파냐고 물어보면 저는 파가 없는데요. 저희 교단은 파가 하나밖에 없어갖고 파가 없어요. 잘 모르겠다. 처음 듣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 교단은 파가 너무 많은 겁니다. 여쭤봤더니 한 300개 된다는 거예요. 교회 300개 있어도 모자를 파네. 파가 300개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서로 분열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외시키죠.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찾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는 일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없애버리고 싶어 했던 일이죠. 연합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연합하지 못하게 분열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분열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람들은 한번 고민해 봐야죠. 왜요? 그들이 예수님이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일, 예수님이 그 일을 하면서 나의 양식이라고 얘기했던 그 일을 막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명성교회 사건 때문에 교단이 분열될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저는 그제 문자도 받았어요. 우리 교단에서 탈퇴하겠다라는 되게 큰 어른이 이런 문자를 보내서 하고 싶다, 그리고 교단을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렇게 만들도록, 분열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님을 굶기는 사람인 거죠. 다른 것도 있어요. 차별 때문에 교단이 쪼개질 판이거든요. 그 차별 때문에 쪼개지는 것을 누구의 책임을 하고 물어야 되는지 우리가 봐야 되죠. 저는 이 책임을 묻는 장면에서, 그리고 요한복음 4장의 목마른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할 때 그 목마르다는 말이 또 한 번 나왔던 장면이 오버랩됩니다. 그 장면이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것이 육신의 목마름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그 간절한 목마름은 내 십자가의 사건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혐오를 배척하고 갈등을 해결하고 싶은데, 이 십자가가 그런 목마름으로 해결하고 싶다고, 그것에 대한 목마름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거라고 얘기하는 듯이 오버랩돼서 들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혐오를 없애고 갈등을 해결하고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인간과 인간이 화해하는 그 다리가 되고 싶다는 그 목마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목마름은 십자가에 있는 거죠. 그래서 목마르다고 얘기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목마르고 배고프실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너무나도 혐오스럽고 구분하고 갈등하고 서로 구분짓고 학벌의 차이, 지역의 차이 혹은 재산의 차이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나누는 것들에 혐오하시고 그걸 싫어하시면서 배고프실 수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라는 사람이 막 한국 선수들이 잘해서 막 예선을 통과했어요. 그때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나는 아직 배고프다였습니다. 더 이기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4강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배고프십니다. 뭐에 배고프시냐면 사람들이 배척하고 무시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는 이 세상의 모습 때문에 배고프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철폐하고 무시하는 사람들, 그들을 받아들이고 같이 안고 화해하는 것, 우리가 가져야 될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우리는 배부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부르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평화의 도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어울림 공동체 또 한국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의 한 여인은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시고 일부러 우물가에 만나시고 그 삶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 그 여인의 삶의 자리가 메시아의 메신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 여인은 삶이 바뀌었습니다. 혐오하던 사람을 구해주셨습니다. 또한 사마리아 성에 일부러 가셔서 유대와 사마리아가 서로 갈등하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주님, 그것을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가 하나 되기를 소망하셨던 주님의 애타는 사랑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에 우리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분열하고 있지 않은지요? 우리는 혐오를 조장하고 있지 않은지요? 그리고 구분을 조장함으로 주님이 그렇게도 기뻐하셨던 혐오를 없애고 구분을 없앰으로 내가 배부르다고 얘기하셨던 그 기쁜 탄성을 우리가 없애고 있는 건 아닌지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누군가를 안아주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을 갈 때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그런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인데요. 이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세상,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져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자신을 그렇게 만져주시는 주님을 기대하고요. 또 이 땅의 갈등 쉽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갈등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고 그 도구가 우리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바 아버지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세워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를 고쳐주고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함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마리아에 찾아가셨던 주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 속의 혐오를, 그 속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갈등 속으로 들어가시는 주님이 계심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주셨던 화목의 하나님, 화목의 주님, 화목의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화목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에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러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심이 우리 성도님과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고요. 다음 주는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을 어떻게 잘 같이 기쁘게 보낼지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유튜브는 연결이 안 돼갖고 계속 시도해봤는데 연결이 잘 안 돼서 오늘은 페이스북으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으면 유튜브에 다시 업로드할게요. 그리고 사순절 예담길 우리 하고 있습니다. 이 예담길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교인 부활절 합창을 만들려고 하는데 찬송가 160장입니다. 그래서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음원을 좀 만들어서 각 가정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을 통해서. 그래서 아이들하고 또 개인 이렇게 한번 같이 기쁨으로 기쁘게 같이 찬양해 주셔서 우리 같이 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다 우리 서로 이렇게 카톡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